오늘은 느헤미야의 위대함, 다스릴 권세, 느헤미야의 위대함, 다스릴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건 아시죠? 북쪽이 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이 유다 2지파. 그러다가 범죄로 인해서 둘 다 망했습니다. 북쪽이 먼저 망했죠. BC 722년에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 그러는 아주 강력한 민족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굉장히 잔혹한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하는 정책. 혼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 정복 때문에 나타난 민족이 사마리아 백성들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인 당신들은 나랑 상종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뿌리가 시작됐던 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10지파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족, 혼혈 민족이 태어났어요. 사마리아 족속. 그게 BC 722년이고 남쪽 유다는 좀 더 갔습니다. 100몇 년 더 갔는데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역사에서 신바벨로니아인데 그냥 우리 바벨론 그러죠. 바벨론에 또 멸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동화가 아니라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마 끌고 간 사람들이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끌고 갔고 멍청한 사람은 다 남겨두고. 근데 참 묘하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들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고 사실 끌려갔던 잘났다 그러고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가 버렸는데 그들이 깊은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백성으로 무장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의 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도자들에게 어둠의 시간을 줘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둠의 시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시간조차도 주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둠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시간도 주의 권세 아래 거기서 순금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용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그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끌려갈 때도 3차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때도 3차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을 알아두십시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왔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3차는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차는 끌려간 지 70년 넘어서고 난 다음에 돌아온 거고 그래서 다 따져보면 한 100년 차이가 납니다. 1차부터 3차까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끌려올 때쯤 돼서는 벌써 이게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3대쯤 됐을 것 같아요. 3대 내지 4대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기억도 못합니다. 왜? 할아버지 때 끌려왔으니까. 그냥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바벨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죠? 이게 세상 문명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전혀 뿌리적인 배경이 그저 이렇게 환경적인 배경이 없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했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rebuilding, 재건이 재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가 흔들흔들할 수 있고 가정도 흔들흔들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삶도 흔들흔들할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참 매력이 있어요. 무너졌는데 다시 리빌딩, 새롭게 재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리빌딩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1장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다. 또 하나는 행동이다. 행동.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액션을 본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기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됐을 거예요.
그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도 짧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가랴다. 그리고 그는 수상궁의 공무원이었다. 뭐 뒷부분에 나오지만 술관원이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술관원이었다. 요 정도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왜 그렇죠? 글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가 무슨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 정도, 아버지가 요한이었다. 뭐 그 정도. 베세다 출신이었다. 그렇다 더 말 안 해요. 뭐 장모가 있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아내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할 뿐이지. 그 왜 기록 안 했을까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중요성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별로 기록하지 않은 걸 자꾸만 추적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 성격은 이해해요. 성격이 쫀쫀하다는 건 인정해. 그러나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요, 그냥 빼놓고 가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거는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보니까 그의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어떤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는 포록이 3세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끌려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사람들은 뭘 보죠? 뭐 외모 보잖아요. 외모. 뭐 키가 어떠냐, 뭐 얼굴이 어떠냐, 맨날 이런 거 보고. 학벌 보잖아요. 뭐 어느 학교 나왔어. 안 물어보는 것 같지만 물어보잖아요. 우리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숙덕공론 할 때 보니까 뭐 걔는 뭐 키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뭐 돈이 얼마 있고 맨날 이러줘야 돼.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면서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따지는 건 세속적인 것도 그런 세속적인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뭐 남자들이 예쁜 여자 본다고 그러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고. 다 똑같은 속물들이죠. 그죠? 보려면 보라는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는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학벌이 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더니 키도 크고 멋져 보여요. 사무엘도 인간이니까 야, 이거 왕 같은 품위가 보인다. 왕 될 만해. 갖다 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만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 그죠? 외형이죠. 키, 큰 거 이런 거 보지 말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뭐 키 크면 버린다, 뭐 잘생기면 버린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내 기준이 아니다예요. 그거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대. 내 기준이 아니다. 용모나 키는 내 기준이 아니야. 외형은 내 기준이 아니야. 학벌이나 이런 건 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때 이후부터 사무엘의 시각이 교정이 되죠. 중심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각 교정해야 됩니다. 용모와 키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을 볼 줄 아는 눈.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맨날 왜 속아요? 세상에 속는 이유가 뭐예요? 밤낮 용모와 키 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보면 속지 않아요. 왜? 중심이 진짜니까. 하나님 보시는 걸 봐야 돼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요즘에 참 묘해요. 교회도요, 좀 그럴듯한 대학 나와야 대접해주고 그래요. 교회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는 중심을 봐야죠.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건데 세상의 잣대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속하라 그런다고. 세상의 힘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세속하라 그러고 교회의 힘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걸 복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 힘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삼투압 같아요. 세속화의 힘과 복음화의 힘. 교회가 힘이 흐물흐물해지면 세속화돼 버리는 거고, 왕성해지면 복음화되는 거죠. 주변이 다 변화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같이 세상을 죽었던 걸 다 살려버리고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음화의 능력이 있어야 돼. 복음화의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우리도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중심을 봐야 되고, 중심 보지 않는 모든 논의에 대해서는 입 다물라 해야 돼요. 너 믿는 자가 왜 그러냐? 그게 정죄에 정죄하려고 그러면, 구제한다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을.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기술한 걸 쭉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실은 느헤미야 소개인데, 1장 1절에서 그는 하갈의 아들이다, 뭐 거기 수상궁에 있었다,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었다, 술관원이었다, 요 정도 짧게, 1절 얼마나 짧아요. 짧게 얘기해놓고 2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그의 중심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얘기를 듣고 나와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더라. 그는 그의 백성들과 동일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 하나님이 아파하는 걸 같이 아파하더라. 그래서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내용이 다 뭐예요? 느헤미야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죠. 껍데기 기록하는 건 1절이면 돼요. 그리고 중심을 기록하는 건 10절이 돼야 된다고. 그게 우리 비중이에요. 비중.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외형을 설명할 때 장황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그러나 그의 중심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풍성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애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 그죠? 그의 중심은 하나님 향한 뜨거움이 있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고 양무숙 집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외형이 뭐 그렇게 잘생긴 아줌마였어요? 예쁜 아줌마였어요? 뭐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아줌마였어요? 아니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항상 마음의 중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자기들 있는데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기는 행복한 아줌마래. 웃고 다니고 그죠?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마지막에 논의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기도 더 해가지고 살아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겁니까? 그죠? 지금 너무 고통스럽대요. 자기가 포기하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옳습니까? 뭐 그런 게 논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아요. 여자 사도 바울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영광이라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유익이 되냐요. 내가 살게 해달라 그래서 살아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더 크면 살겠다고 기도할 거고 죽어서 영광이 된다면 죽겠대요. 남의 거 표절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의 거 표절하고 있어요. 바울의 얘기를 표절하고 있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중심이 중심. 그래도 중심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썼느냐?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외형 때문에 썼다.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술가는였기 때문에 그래도 포로기에 있어서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썼다. 우린 그래요.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뭐 에스더 썼다. 잠깐만 이러는데 그 사람 말고라도 쓸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뭐 힘없어 일 못하겠어요? 힘보다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의 중심이었다고. 중심. 그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내가 어떤 뭐 출세를 못해가지고 쓰임받지 못한다. 내가 뭐 취직을 못해 쓰임받지 못한다. 내가 뭐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쓰임받지 못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왜 썼어요? 어떤 지위냐, 어떤 특권이냐, 어떤 교육받았냐, 그게 아니고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서술적인 표현을 쓸게요. 얼마나 우는 사람이었냐. 그것 때문에 썼어요. 그는 우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우는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진 모습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울었어요. 그가 목마른 게 뭐였어요?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여러분 중심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보여요. 축구 선수들 축구 잘하는 사람은 중심을 무너뜨린다 그러죠. 탁 하면 중심 어딘지 알죠? 알아요? 여러분 딱 보면은 중심 이동을 보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안다고. 중심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무게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있으면 일로 가려고 그런 거잖아. 그죠? 갈라 그러다가 일로 가려고 더 설명해야 돼요? 중심 보면 다 알아요. 중심. 그 사람이 중심이 어디가 있나.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데 끌려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는데 그죠? 그 헌신이 있는가.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 영적으로 웬만큼만 감각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 사랑이 뭐예요?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를 향한다. 그거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같이 동거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옆에는 원수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다 그러면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중심 본다고요. 중심. 근데 중심이 아니라 껍데기만 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주의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환경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상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수상궁은요 페르시아 지금도 이란인데, 이란이 지금도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그 쿠웨이트부터 이게 석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페르시아만 아니에요. 페르시아만.
뭐 전 세계 그 석유 물동량의 50%가 걸로 지나간다면서요. 페르시아만. 거기 되게 중요한 데죠. 지금도 페르시아만이라고 말할 정도로 페르시아는 이란이 자랑하는 대제국이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그러죠. 파사 또는 바사 이렇게 얘기했죠. 한자로 쓴 거예요. 페르시아를 한자로 쓰니까 파사 이렇게 쓴 거라고. 이제 그 페르시아 거기에 수상궁은 이제 족보를 좀 얘기합시다. 뭐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왜 남의 집안 족보를 외우느냐 그러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한번 들어라 보라고. 여기 그 느헤미야 때 나오는 왕 카운터파트 왕이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에 나오죠. 아하수에로. 아시겠어요? 하여튼 아시 집안이에요.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다리우스. 다리우스는 뭐 대제라 그러죠. 대제. 다리우스. 그 할아버지 때 되게 잘 나갔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다고요. 그때에 왕의 권위를 세운다고 겨울 궁전을 세운 게 수산궁이에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데요. 휴양지 같은 데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겠어요. 그죠? 그게 수산궁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큰 나라 70개 나라의 연합국이 합중국이에요. 70개 나라를 합쳐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인도까지 그다음에 뭐 지중해까지 다 해놓은. 그래서 뭐 영화 300 같은 데 보면은 싸우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 데려가고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져서 그렇지 그때 박살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국. 70개의 나라를 복속할 정도로. 돌아가는데 70개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제국에서 얻은 모든 자원을 다 모아가지고 지은 궁전이 수상궁이에요. 수상궁. 그래서 거기는 모든 건축 자재가 금이고 상아였대요. 금과 상아로 치장을 하고 온갖 불을 다 쏟아 부었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CT를 만들었는데 CT를 만들어 놓고 수산이라는 CT를 만들고 수상궁을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높이를 정확히 37m네. 37m 높이를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궁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게. 그 수상궁 안에서 왕의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대단하잖아요. 사실 이거 묘사만 해도 지금 제가 봐요. 지금 묘사만 해도 이게 10절 이상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환경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뭐 지위가 너무 높아도 너무 잘 나가서 믿기가 힘들어. 제발 주제 파악을 하세요. 쥐뿔도 없으면서 뭘 잘난 척을 해요. 느헤미야 이 정도 사람이었어요. 제국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었어요. 제국의 수상궁 꼭대기에서 그 모든 영화를 다 누리면서 바라보던 비서실장이었다고.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걸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그 왕들이 다리우스부터 시작해서 뭘 받겠어요? 다 지어놓고 이렇게 자기 영광을 돌아보겠죠. 여러분 인생도 돌이켜서 자기 영광을 돌아보는 인생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건물 많이 지어놓고 이거 내가 지었어. 그럼 망할 인생이에요. 그런 거 회고가 아니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건 살아난 영혼들. 건물은 새끼치지 못해요. 건물은 지으면 낡아진다 그래요. 근데 생명의 씨를 심으면 하나를 뿌렸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는 생명에 투자해야 돼요. 그죠? 새끼칠 수 있는 거, 재생산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이잖아요.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심어야 돼, 생명. 생명 심을 때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상궁 지어놓고 상하로 수상궁 지어놓고 그거 쳐다보는 거 지금 가보니까 기둥만 남아있죠. 겉에 그 코팅해놨던 금은 다 뜯어가고 상하야 뭐 물론 없어졌죠.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때 그거 지었던 왕들은 다 사라졌지만 느헤미야의 헌신은 성경에 기록돼서 남아있잖아요.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생명에 투자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번 인도 선교 갔을 때 타지마을 갔습니다.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왕비가 뭄타즈 마할이죠. 뭄타즈 마할. 그 아내 죽었다고 22년 동안 그걸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자무나 강이라고. 자무나. 그 강에 가면 잠이 오는가 봐요. 자무나.
외웠죠 이제. 자모나 잠이 오는 강인가 자모나 정말 자무나예요. 자무나 강 건너편에 똑같이 이렇게 대칭되게 흰색 대리석으로 지었으니까 거기는 검은색 대리석으로 자기 무덤 지으려고 그랬대요. 정말 진짜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때 그 기자재 그 짓느라고 기술자들을 중국부터 시작해서 프랑스까지 데려왔대요. 이태리 기술자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 기술자를 다 모은 거예요. 22년 동안. 그래서 타지마을 지어놓고 자기 거 지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 특별히 그 막내 아들의 반란 일어나가지고 2km 떨어진 그 아그라 요새 탑에서 죽었죠. 자기가 지어놓은 타지마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아들이니까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시신을 어머니하고 이렇게 합장시켰죠. 그 타지마을 거기 보면 지하 무덤 속에 있대. 지금 있는 건 가묘고 눈에 보이는 건 가짜고. 잘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영광 투자했을 때 그냥 스토리밖에 더 있어요. 그게 뭐야 맨날 이러고. 물론 뭐 인도에서 관광 수입이 올리지만 그게 뭐야. 느헤미야 같이 살아야죠. 중심이죠 중심. 자기 영광 바라보는 게 중심이죠. 근데 이런 영화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발 여러분들 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축복이 취하지 않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축복이 취하지 않는 사람, 정신 차리는 사람, 이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별것도 아니 조금 자리만 올라가도 그 축복이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돈 좀 뭐 몇백억도 아니야. 그냥 몇억 줘놓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러고 자동차도 무슨 뭐 좋은 자동차도 아니야. 무슨 뭐 조금 괜찮은 거 뭐 그죠? BMW 제일 작은 차 뭐 이런 거 하나 몰고 다니면서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차라기도 안 나오고 차 몰고 그 인천대교 달리고 있고 제정신들이에요. 제정신들. 싫어해. 알아요. 이번만 용서해달래.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내가 용서를 구해? 차 조심해라. 내가 한마디 했죠. 차 조심해라. 금요일이다. 차 조심해라. 우린 기도하고 있겠다. 차 조심해라. 조그만 축복 받아도 감당을 못해. 감당을. 이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죠? 조금 돈 생기면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뻑이나. 취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어줘도 이거 우리 청직이잖아요. 물질을 아무리 줘도 청직이잖아요. 지위를 아무리 높여도 청직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취하지 않잖아요. 수상궁에 있지만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취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바라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잖아요.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제일 좋은 백화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뭐 신세계입니까? 롯데입니까? 뭐 현대는 분명히 아니고 뭐 가봐요. 그죠? 예. 가보세요. 거기 최고 명품관들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취하지 않아야 돼요. 이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거. 참 어리석구나. 이런 거 하나 사겠다고 저 난리를 부리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그죠? 취하지 말아야 돼. 한 번쯤은 돌아다녀야 돼요. 막 돌아다니면서 취하지 말아야 돼요. 저런 거에 취해 사는구나. 그렇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죠.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 때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위대함, 다스릴 권세. 이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권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면서 십자가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내 생명을 버려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성물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진짜 능력이 뭐예요? 버릴 권세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건 취할 권세거든요. 취할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 취하게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실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나 권세의 완성은 어딘지 아십니까? 취하는 데 있지 않냐고 버리는 데 있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을 줍니다. 취할 권세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래요. 구제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돈을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취할 권세를 주셨어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지식을 다스린다.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반드시 다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칼럼으로도 한번 썼었는데 진짜 실력이 뭐냐 하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는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큰아들이고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우리 저하고 여동생 가족들하고 다 합치니까 그때가 15명이었어요. 15명이 어딜 갈까 그러다가 한번 큰맘 먹고 방학 때 뭐 멀리 못 가고 북경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룹 뭐 관광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만리장성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그 다음 세대에 만리장성을 놓고 하나님 중국을 주옵소서, 한국말로 크게 했어요. 중국 사람 못 알아듣게. 여기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꽤 된 얘기 같아요. 그때에 자금성도 갔었거든요. 자금성 가니까 넓잖아요. 그죠? 넓죠. 명나라 때, 원나라 때 원나라, 명나라, 그다음 청나라 뭐 다 거기 그 전궁이었지 않습니까? 널찍해요, 자금성. 근데 우리 그 막내딸이 달리기를 잘해요, 걔가. 근데 얘가 쓸데없는 도전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어릴 때였는데, 아빠 나랑 저희가 달리기 하재. 가소롭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그때 뭐 한 중학생쯤 되는데 내가 걔한테 질 리가 없죠. 하자고. 한 100m 뛰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어요. 나 잘 뛰어요. 나 옛날에 12초 8까지 뛰어본 경우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만합시다. 하여튼 잘 뛰어요. 중학교 여자애보다야 잘 뛰겠지. 근데 이 막내딸이 팍 돈 거야. 얘들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한 판 더 해 그러더라고. 얼마든지 받아주죠. 그래 더 하자고. 뒤집어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딸이 이겼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아량은 있는 아빠입니다. 예. 2전 2승으로 기를 죽이는 아빠는 아니에요. 그래서 1대1로 끝내서 저는 아주 평화롭게 그냥 그날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얘가 인간의 탐욕이 있더라고요. 이겼다는 생각에 한 판 더 하재. 한 판 더 하재. 승부를 보자는 거예요, 승부를. 이게 부녀지간이지만 승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뛰재요. 좋다고. 또 뛰자고. 그래서 반대로 뛰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딸이 이겼어요. 저렇게 무자비한 아빠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3번 다 이길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생각 없이 뛰어서 이긴 거고, 두 번째는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의 사기와 미래와 아빠와의 이후의 관계, 별 생각을 다 했죠. 져주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져줬어요. 그 다음에 3번째 판에 대해서는 기쁜 생각에 고뇌에 빠졌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얘한테 중국에 대한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져준 거죠. 근데 걔는 진짜 이긴지 알고 펄펄 뛰면서 역시 나이는 못 속여 하면서 나는 역시 후반부에 강해 하면서 굉장히 의욕에 차서 한 2박 3일 동안 즐거웠어요, 걔가. 그죠? 지금이야 고백이지만 내가 져준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돌아와서 제가 썼던 칼럼이 그거거든요. 실력이란 게 뭐냐?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실력이라고.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이기기만 하는 건 실력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요, 이겨야 될 때는 확실히 이기고 져줘야 될 때는 질 수도 있는 거, 승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기는 그런 천박한 사람 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실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권세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져야 될 때는 질 수도 있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기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기는 거 안 어려워요, 별로. 하나님 능력 다 주셨는데 뭐 이기는 게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 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좇을 것이니라. 그게 진짜 다스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근데 스스로 버린다고.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권력을 가지고 얻는 거, 취할 권세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다스리는 자예요. 자기 걸 다 버리고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와 우리 아비 집이 범죄했대요. 다른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옳고 저놈 나쁜 놈이래. 막 욕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다 무너졌다. 느헤미야 거기 없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나와 우리 아비 집이 범죄했대요.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손가락질하면 일단 하나는 확실하죠. 저 사람은 하나는 아니죠. 그죠? 성도가 잘못했다 그러면 같이 아파야 한 몸 아니에요? 근데 비난해, 욕을 해. 다른 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는 아니죠. 그럼 그게 잘난 거예요? 악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돌멩이 던지면 그게 훌륭한 아들이에요? 우리 가정의 아픔이죠. 아들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이놈아 이 호로 자식하고 집 나가라 호적에서 지워라. 그럼 잘난 거예요 그게? 같이 아픈 거죠. 느헤미야 이 스피릿을 보세요.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중심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봐요.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그래서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누가 오든 간에 그 중심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조신영 씨라고 저는 만나뵌 적도 없는데 그분이 뭐 옛날에 저한테 그런 거 뭐 편지 많이 보냈어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책을 썼는데 기업하시는 분 같아요.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죠? 책도 쓰시는 분인데. 근데 기억에 쿠션이라는 책 그 나올 때 저한테 보내줬고. 그 다음에 경청이 뭐냐라고 경청이 뭐냐라고 쿠션이라고 두 권이 아마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읽어보신 분 있죠? 부끄럽네요. 없어요? 아무도? 읽어보시면 손 들어봐요. 두 권 중에 하나. 예, 앞에 있네요. 아, 다행이네요. 그죠? 딴 분들 읽었지만 겸손함으로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50견이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제 인상적인 첫 번째 나왔던 책이 경청이라는 책인데 경청이라는 책 내용이 뭐예요? 그 부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경청의 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책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30대 직장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토벤이에요. 이토벤.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토벤에서 이름 딴 거죠. 베토벤, 이토벤. 이 사람이 열심히 뛰었어요.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열심인 사람, 열심인 직장인, 충성을 다하고 뛰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퍽 쓰러져 버렸네. 근데 무슨 병이 들었냐면 들을 수 없는 불치병. 베토벤 같이 청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청각을. 듣지 않고 나니까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켜서 이제 자기가 돌아보는 얘기들이에요. 자기가 가정이 깨졌거든요. 아내도 도망치고 자기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돌이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떠들면 다 떠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생각 갖고 막 떠들고 말꾼들 많아지면 다 무너져요. 입 다물어야 되는데 들어줘야 되는데 아픔을 들어줘야 돼. 듣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뭐 카톡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은 거 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말 많은 사람들은 나 자격 없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 정말 자격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말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최고역이야. 말 많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일단 제외시켜야 될 사람. 일단 그 정확한 겁니다. 말 많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무너지고 자기 삶의 문제들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들으니까 귀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더 노력을 하잖아요. 더 집중하고 어떤 거 진짜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때려 맞추는 거야.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니까 말보다도 그 사람의 표정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귀 잘 들을 때보다 말 잘할 때보다 더 많은 능력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면은
정말 말하는 게 화 있을진저 그걸 깨닫게 되고, 듣는 게 능력이구나. 듣는다가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그 사무엘이라는 뜻이 듣는다잖아요. 주의 말씀 듣는다. 우리 사무엘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경청. 그래서 경청이 나온 지 뭐 한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8년? 7, 8년 좀 더 됐나? 하여튼 그쯤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세월 가는 걸 잘 모르니까. 하여튼 이 책에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나 더 소개 더 할게요. 미국 그 워싱턴에 가면요, 그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 텐트 메이커 사역이라 그러죠. 이렇게 사역 하시지만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만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또 되게 대규모 목회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독특한 교회인데,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말 목회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를 진짜 잘해요. 사실 그 목사가 전도를 잘하면 교인들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진짜 잘해요. 저도 옛날에 전도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요즘엔 이제 현장에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목회자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 전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전도를 잘하는데 전도의 비결이 뭡니까? 근데 원래 뭘 잘하는 사람한테 비결을 물으면 되게 답이 웃기는 거 알죠? 별로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부러지는 그 쪽집게 같은 답을 안 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 저는 그냥 전도 대상자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소리만 하죠.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대화가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경청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납득이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청합니다. 뭐 이렇게 그림이 잘 안 와닿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있었던 예화 하나를 딱 들려주니까 이 모든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식당에 갔답니다. 식당에 갔는데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에 갔는가 봐요. 괜찮은 갔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서빙을 해야 되는데, 서빙을 하는데 제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접시도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뭐 이렇게 덜컥덜컥하고.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약간 화도 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분은 워낙 인격이 좋은 분이니까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화가 나면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화가 좀 누그러들더랍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미국에는 TV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개 먹은 거에 한 15%쯤 내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때 팁을 내야 될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격이 뭐 비싼 건 아니었는지 한 3불 정도 팁을 내면 되는 상황이었대요. 3불 정도. 근데 그 3불도 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나갈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3불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3불 아니야. 난 성령이 어떻게 아니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가 보죠.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러 왔대요. 마음속에 대화겠죠. 그럼 4불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더래요. 민망한 침묵이 흐르다가, 주님 그럼 5불이요? 대답이 없더래요. 그럼 6불이요?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럼 10불이요? 그랬더니 예스 그러더래요. 10불까지 줄 상황이 못 되는데, 근데 뭐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팁들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불을 두고 딱 나갔대요. 나오니까 그 웨이트리스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손님 하면서, 이거 팁 아니죠? 팁 잘못 두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음식값을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팁입니다. 그랬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자기도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렇게 대충 한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서비스 잘 못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자매를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참 고뇌가 있고 뭔가 이렇게 걱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할 때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팁으로라도 이렇게 좀 격려해 주고 싶어서 정상적인 팁의 한 3배 정도 두고 갔다고, 넉넉히 팁 줬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울더라는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울더라는 거예요. 서비스 엉망이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신이 딴 데 나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밝혔대요. 나 사실은 목사인데 자매를 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자매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면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설명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나는 주로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심을 볼주하는 마음. 이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는 게 사실은 마음이 읽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사랑에 읽습니다. 사랑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정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속을 볼 능력이 없어요. 맨날 껍데기만 놓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천박한 자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도 보여요. 그리고 그 중심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외형만 따지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의 진짜 강점이 뭐예요? 마음을 읽었다는, 마음을. 그죠?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마음을 읽는 설교, 중심이 있는 설교,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중심이 주를 향한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